할렐루야. 가을 학기 열리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우리가 함께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말씀인지 아니면 어색한 말씀인지 낯선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에스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에스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말씀에 대한 내용, 성전 건축. 와,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닥 네, 이런 표정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에스라를 다루면서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에스라 이번에 전체 타이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스라 안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소로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부터 10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라를 다루면서 살펴볼 것은 이 성경은 항상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 하면요, 함께 연결되는 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함께 연달아서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같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함께 보시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에스더까지 언급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주전 5세기부터 4세기에 페르시아 지역,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왕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후에 생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대손손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에스라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도 연결이 돼요. 열리는 성경 10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할 건데 9월부터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댁에 가셔서 이번 가을에 에스더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전에 역대하거든요. 역대하 마지막 끝날 때 36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역대하 말씀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서, 역대기 말씀이 끝나면서 에스라 1장 1절, 바로 성경 옆에 있는 페이지죠.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역대기 끝부분과 에스라의 도입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역대하와 에스라 1장 1절은 함께 맞물리며 흐름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 발표하는 이 칙령으로 에스라가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세요. 이방인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복귀시킨 일들을 통하여서 이 왕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 발표한 이 조서 자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역대하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지금 누구의 말씀,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될 거라고 먼저 예언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기를 가질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포로기의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70년이 끝나는 예언의 성취이자 약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고스란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처럼 70년이 끝나자 이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바사, 페르시아가 제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권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는 이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심지어 이방의 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열리는 성경을 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의 내용들, 속박에서부터 자유까지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를 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과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다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때의 출애굽이 있었다면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들은, 다시 돌아가는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고, 약속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열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처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로 인식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온 우주와 천하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에스라의 구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의 제목은요,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명을 딴 곳도 있죠. 그래서 그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는,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 이런 지명이 붙은 성경의 제목들도 있고요.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붙은 성경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가 누구일까요? 에스라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리고 학사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지키는 일에 에스라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에스라의 전체 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10장으로 에스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0장에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일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는 귀향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의 내용은요, 고레스가 칙령, 조서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요, 공동체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돌아간 귀환자들의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6장까지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7장부터 10장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7장 1절부터 26절 7장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2차 귀환 무리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음에 돌아가는 1차 무리에는 에스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2차 무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7장 27절부터 8장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중심이 바로 결혼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맺었던 결혼 문제, 이것이 왜 이유가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차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6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다가 작업이 중단돼요. 몇 년간 중단됐을까요? 18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면서 BC 515년에 주전 515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한 동시대의 성경 말씀입니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학개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왜 멈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멈추고 어떻게 재개되었는지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 중에서 학개의 말씀도 같이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남유다가 망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정확히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건축이 돼요. 제2성전이.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70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징성이 여기에 있다.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마침표가 비로소 제2의 성전이 건축됨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요,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하여서 생활이 되는데요, 다시 되는데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건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말할까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명칭으로 다 불려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이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할 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BC 458년. 이때가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5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학자이자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로서 이 에스라가 활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이에요. 이 개혁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개혁하고 싶다, 내가 돌아가고 싶다. 한국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죠. 설경구가 외쳤던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면 기차철로에서 이렇게 팔 벌리면서 하잖아요. 지난날의 어떤 추억으로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늘 중심, 돌아가는 것,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어제 합법이었던 것이 오늘 불법이 되기도 해요. 오늘 불법이었던 것이 내일 합법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으로 했던 이 말씀의 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개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적용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사건, 팩트로는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느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스텝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면, 결단하는 것이 없다면, 실행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적용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경을 읽고 끝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말씀을 읽는 것이다. 성경은 책상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을 읽는다, 말씀과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사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생겨가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방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이 들어오는가?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단 그 계기, 그것이 말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생겨나요. 그리고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 지름길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가 되고 제시됨으로써 이 에스라는 10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거기서 끝나지만 실상은 느헤미야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을 학기에 제한된 시간에 에스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느헤미야 말씀과 에스더 말씀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이 페르시아 당시 주전 5세기부터 4세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 상황들의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들이 왜 끌려갔을까요, 여러분?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끌려간 이유는 철저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남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나에게로 오면 내가 용서하여 주겠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 내용의 핵심이 선지서마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나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을까요?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여러분,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똑똑히 망하는 것을 봤으면 그럼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586년까지 722년에서 586년까지 시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벌이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포로기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70년간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70년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려운 환란의 시간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죠? 돌아오면 이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세컨 찬스 이상, third, fourth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셔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서, 특히 스바냐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날, 주의 날. 그것은 나중에 신약으로 연결돼서 주의 날,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일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끊임없이 용서를 주고 품어주시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잘 하는 것, 셋, 엄마가 셋 셌다 한 번, 두 번, 그럼 두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표현이 바뀌죠. 처음에는 하나, 둘은 이를 좀 담으죠. 둘, 셋,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무작정 기회를 주시진 않는다. 그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일 수 있지만, 은혜의 날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날일 수 있다, 심판의 날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과연 나는 끊어버려야 할 죄의 습성은 없는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반복하고 있는 내 안의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말씀은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게 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1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왕좌에 오른 첫 해에 거주, 머무는 것,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1절은 그거에 대한 선언이고요. 그리고 2, 3, 4절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BC 538년.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 저자는요, 이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두 가지 강조하는 것.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수단으로 이 고레스의 조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왕을 사용하신다. 이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의 틀을 깨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지 몰라, 기도보다는 이 방법이 더 빠를지도 몰라,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이 에스라 저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약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끌려감도, 그리고 돌아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라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습과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 징계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는 어떤 복,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만, 복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징계를 자초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징계나 심판 같은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엄정하신 분이심을, 결코 죄를 넘어가지 않고 좌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나 실상 영광 받으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 저자가 우리에게 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 감동시키다는 의미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할 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감동이 우리가 쫙 밀려오는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세요. 그렇게 흔들어 깨우셨다는 것이 지금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감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최고의 제국의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그 당시의 권력으로 보면 고레스를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셔서 감동을 시키셔서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쭉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장부터 6장 에스라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아울러 보게 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레스의 이 고백은요 사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다신론의 한 사람이었어요. 다신론을 믿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다신주의자로서 이스라엘 종교의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다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네. 핵심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빌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가지 않아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남아있는 백성이 여기에 머물러 있든지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남으면 남은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요 가면 가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곳에 대한 어떤 기억과 경험과 향수가 뿌리 내린 사람이라면 나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사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1세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이미 삶의 기반을 닦았다면 그 사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살 집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던 터전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이 대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1500km라고 얘기하거든요. 1500km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로 따져도 이 1500km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당시에 BC 500년대에 주전 어떤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건데 걸어서 1500km를 걸어가려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남고 싶은 사람이 대다수였고 사실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가 주전 538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돌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정착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예레미야의 70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레스란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풀어주고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 이집트에 어떤 왕이 보내죠? 바로 파라오가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과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재물을 같이 안겨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파라오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오늘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때의 출애굽과 지금의 다시 귀환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이 에스라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남성만 성인 남성만 5천 명, 가족 범위로 말하면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약에 경험했던 그 만나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과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그 장면을 오버랩 시켜줍니다. 그럼 왜 이들이 출애굽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돌아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제2의 출애굽의 목적,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포로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갈 때 가장 필요한 질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다른 질서보다 가장 먼저 나는 예배에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으로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온라인이든 온사이트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나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나는 예배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다른 것과 타협되어지고 있는가? 예배가 밀려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무엇을 받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까 감동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도 받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고레스를 일깨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저자는요 지금 일부러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고, 이들이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일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에스라 저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일터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평범한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목회자가 됐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드는데, 누군가가 그 친구가 예수 믿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목사 됐대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한 가지 반응은 그 친구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과, 또 하나의 반응은 걔가? 그 친구가?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저와 어떤 관계든지 그냥 좀 노멀한 삶을 살았을 때, 바른 생활을 살았을 때, 두 번째 걔가? 이거는 저의 어떤 일탈과 삐뚤어짐과 여러 가지 반항적인 모습과 뭔가 그런 모습을 봤던 친구가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걔가?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람은 잘 어울려, 그럴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자든 후자든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품과 상황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받아들이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든 후자든 결국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품이 고스란히 그렇게 잘 유지되면서 오셨다면 그것 역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잘 이렇게 예쁘게 빚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레스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셨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 저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놓여져 있는 상황, 팬데믹의 상황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광고의 표현에 의하면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떻게 끝날지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론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끝나는 시점도 주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지론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뭐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생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 특별히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때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엎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고난이나 정말로 어려운 시간에 딱 놓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매달려지지 않아요.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로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 고생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에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경제적인 상황들, 어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운 상황들, 그리고 가족의 건강들, 뭐 여러 가지가 불안한 요소들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순간에 따라, 믿음의 결단과 은혜에 따라 그럼 우리의 모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냐에 따라 더 크게 믿음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예전만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주권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많게는 30%, 10%의 30%의 사람만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도 하세요. 바닷물의 그 염도가 3%로 인해서 짠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사람,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안 사용하시면 하나님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땡깡 부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적어도 그 소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찬양 고백이 그냥 단순히 찬양 가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들이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또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막 몸부림치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지만, 희생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특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이들을 점령해 가면서 끌고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릇들, 신전에 보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집기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가 뒀었나요?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했어요.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이 고레스 왕이 그 그릇을 다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의 상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분실됐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의 기물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릇이 이동되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 곧 시작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면요, 그릇에 대한 기구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쭉 보면요, 11절에 보면 금은 그릇이 모두 다 해서 몇 개라고 하죠? 5,400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그릇들 한번 다 세보셨어요? 다 세보면 5,400개가 안 돼요. 이거 뭐지? 5,400개라고 써놨는데 본문에 기록된 그릇의 수를 세보면 2,499개밖에 안 되는데 이 5,400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뻥일까? 여러 가지 의미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5,400개는 사실 이 전체에 대한 개수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그릇이 주된 것이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접시 몇 개, 쟁반 몇 개, 집게 몇 개, 뭘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중요한 것, 금, 은 여기까지는 기록하고 동이나 기타 잡기들은 개수만 포함되고 목록은 적지 않은 거예요. 중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장을 다시 읽었는데 이거 다 셌는데 5,400개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으니 이거는 거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 다 기록된다면 그럼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중요한 사건들, 기적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70년간의 바벨로 포로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되었던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끌려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의 포로의 생활들.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 서신서의 표현에 의하면 불시험과 같은 상황들,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의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이방 왕을 감동시키시고 또 자신의 백성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상투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을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이방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